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종말은 시작되었다. 종말은 시작되었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종말이 진행되는 가운데 살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은 여러분 모두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저지르는 태도가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원수가 사탄이 예배 중에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영적인 속임수로부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된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인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이해하려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이나 말세 아니면은 세상의 끝, the end of the age, 세상의 끝에 주어진 그 개념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상당히 서로 다른 그런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세계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론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종말론의 개념은 기후의 변화라든가 또 생태계가 붕괴하는 것과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종말론을 이해할 수도 있겠고 또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사라졌을 때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종말의 개념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감정, 다시 말해서 개인에게는 진실한 그런 감정일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 사회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쟁이라든가 극단적인 정치 활동이라든가 기술의 남용, 가령 인공지능이나 오늘날 인공지능이나 감시와 통제하는 사회와 같은 그
에서 오는 기술의 남용 같은 거, 또 나아가서 인간의 소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종말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것을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단순히 이와 같은 물리적인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이 종말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최후의 심판이라든가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큰 사건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하는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은 전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고 지지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이건 요엘서에서 인용된 말씀이죠. 2장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로 부어 주리니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구절은 여러분 이게 말세에라는 표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적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부터 종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또 적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미 그가 살았던 그 당시가 마지막 때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종말이 완성되고 성취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겠죠.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already begun의 개념이죠. 종말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벌써 시작이 된 것이고 not yet completed,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그야말로 종말의 시작이죠.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성경적으로 볼 때에 분명하게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한가운데 살고 있음이 분명하고 확실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종말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 완성된 것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볼 때에 다양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설왕설래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은 성경적으로 아주 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올바른 인식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생각은 성경의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한 그런 인식으로 극히 정상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신앙의 표현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적고 있죠.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았고, 이제 우리는 종말의 마지막 구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느슨해진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분별하고 종말 의식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 생각해볼 말라키의 예언은 다시 말하자면 이 시대적 상황과 상당히 닮아 있어서 신중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관점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 자체만으로 그의 의미에, 그가 한 예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신앙적인 직관일 수도 있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실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로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 자세가 또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라키가 한 예언이 진짜이든지 아니든지, 그가 한 예언이 우리가 이 시대를 2025년이라는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를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아주 유익한 것이고 아주 성경적인 그런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혼란한 이 시대에 이 예언을 교훈 삼아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어나는 것은 각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회개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심장하고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예언을 맹신하여 종말을 단정 짓는 태도는 우리에게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부추겨 종교적인 극단주의로 몰려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질 필요가 있죠. 그 한 예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목할 가치가 상당하다는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고 또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의만 기울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시대를 해석하는 한 가지 관점일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예언의 관심을 우리가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관심이 두려움보다는 기도와 회개로 이끌고 순종과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마지막 경고와 펼쳐지는 두루마리라는 토픽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에 이와 같이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께 나눌 이 펼쳐지는 두루마리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것이 본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개념은 성경과 종말론적인 예언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과 실체로 등장하는 말이죠.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한 두루마리가 내게로 펼쳐졌는데 그 안에는 애가와 탄식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봉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고 그것을 열자가 없는데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펼칠 자격이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종말의 심판과 구원의 운명적인 기록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고 이를 펼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종말을 여는 열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개념은 단순한 기록물 이상으로 인류가 직면한 종말의 운명이라든가 하나님의 계획과 은밀한 계시를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봉인된 두루마리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는 것이고 펼쳐지는 두루마리는 에스겔서 3장과 계시록 10장에서 적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갖는 의미를 상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먹는 두루마리에 관한 것이고 펼쳐지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그 성취라든가 구속과 심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사가 가지고 있는 천사가 푼 두루마리는 계시록 10장에서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상당히 그 상징적이고 강력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거기 이제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그의 손에 있는 펴진 두루마리를 나에게 주며 이르되 가지고 먹어라. 너희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은 옳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되는 영적인 일종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체험하고 살아가며 실행하며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새 교황으로 등장한 레오죠. 레오 교황은 자신이 예언에서 보면은 로마인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는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환상을 받고 112명의 교황의 이름을 기록했고 그가 한 예언에 보면은 거룩한 교회의 마지막 때에 로마인이 통치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란 속에서 양떼를 그 교황이 먹일 것이고 그 후에는 7 언덕의 도시가 파괴되며 두려운 심판관이 그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움직이는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잠들어 있고 교회 설교자들은 침묵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은 논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최후의 경고의 말씀을 던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현상은 교단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문제로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한 그런 것이라는 점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잠들어 있는 교회라는 제 표현을 썼는데 잠들어 있는 교회의 개념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오늘날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경적인 가치나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져 생명력을 잃은 그런 오늘날 교회를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있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신앙적인 열정이 사라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본질이 사라져버린 교회로, 형식적인 예배는 있겠죠. 신앙 공동체로서 생명력이 없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그대로를 잠들어 있는 교회로 표현을 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 실종된 그런 교회의 모습 그대로를 잠들어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서 보니까 4대 교회에 대한 책망으로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침묵하는 설교자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것은 진리를 외치지 않는 그런 설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한국 교회 목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해야 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두려움과 눈치 때문에 침묵하는 목사들이 사방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은 에스겔서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죠. 마틴 루터 킹이 한 말이 상당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을 보면 이 시대가 어두운 이유는 악한 자들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설교자들의 침묵 때문이다라고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대가 어두운 이유는 악한 자들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설교자들의,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 목사들의 침묵 때문이다, 비겁한 침묵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최후의 경고, 최후의 경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최후에 하나님이 주신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언서와 계시록의 경고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같이 정의가 무너지고 악이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에 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외침으로 설교자가 외쳐야 하는 그런 경고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묵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악한 그런 행동에 공범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라고 외치고 있고,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또 촉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는 인간과는 달리 모든 것을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렇게 적고 있죠.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현상,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한 것은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한 후에 25년 만에 이삭이 출생한 경우 있었고, 요셉은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내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한 후에 30년 후에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한 사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말라키 예언 가운데 보면은 그 이전에 111명의 교황 중 누구의 이름도 받거나 로마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마지막 교황이 로마인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환란 중에 교회를, 그 마지막 교황 로마 출신에서 그 교황이 환란 중에 교회를 이끌 것이라고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언과 상관이 없이 오늘날 우리는 지금 바로 이 환란 중에 교회를 이끌 것이다. 최후의 교황이 나타나서 환란 중에 교회를 이끌 것이다라는 말과 더불어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와 같은 환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고 여러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방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서로 적대하고 대적하고 일어서고 있으며 전쟁의 그 가능성은 더욱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서방 경제는 불안정해지고 동방의 블록은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최후의 마지막 교황, 그리고 환란난의 교회라는 표현이라든가 동방의 블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후의 마지막 교황은 세상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진리를 외치는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적고 있죠. 끝과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최후의 개념이 그런 의미로 쓰이고, 또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제공하는 그런 말씀에서 예언이 적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마지막 교황은 일종의 디스토피아라든가 판타시 같은 종말의 종교적인 권위와 정치 권력이 결합된 형태의 그런 인물로 상징되고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최후의 마지막 교황은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그가 한 예언을 이해하는데, 또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를 마지막 시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란 중에 교회라는 말도 이제 썼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앞으로 드러날 그런 고난과 핍박이라든가 시련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스무나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초대 사도행전 교회가 받은 박해와 순교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말세 교회는 마태복음 24장에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고
환란이 믿는 그런 신자들의 정체성을 시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환란 속에서 소망을 품는 교회가 진짜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왜 그런고 하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목적이 이 환란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그 동방의 블록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했는데 이는 지정학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동방의 개념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나 중동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블록의 개념은 세력 집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세력 집단이나 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종말의 말세적인 현상이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상징으로도 동방의 블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그야말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구상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영적인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이 자신을 로마인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고 그가 한 예언과는 상관없이 우리 눈앞에는 최후의 나팔 소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교리를 논쟁하고 성경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말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 말라키가 한 예언과는 무관하게 이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 일상적인 삶에 바쁘고 너무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유흥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고 세상의 일들에 정신이 팔려 있어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들, 담대한 설교자들을 불러일으키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최후의 나팔 소리는 종말과 심판과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재림의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서 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심판의 나팔은 계시록 8장에서 11장에서 적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일곱 나팔 재앙, 최후의 나팔은 일곱 나팔 재앙과 재앙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심판과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마지막 선지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는 신약과 구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메시아기를 준비한 그런 선지자였죠. 말라기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세 지말에 진리의 회복과 회개를 외치는 영적인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담대한 설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시종 여러 번 반복되게 말씀드리지만 이 담대한 설교자는 오늘날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실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오늘날 담대한 설교자를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비겁한 설교자들은 넘쳐나고 널브러져 있지만 담대한 설교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탄식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담대한 설교자는 단순히 말로 유창하고 번지르하게 잘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하는 강단에서 말이죠.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단순히 말을 유창하게 번지르하게 잘하는 그런 목사들입니다. 담대한 설교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어요?
순종과 용기로 나서는 영적 리더로서의 목회자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 목회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겁하고 진리의 말씀에 침묵하는 그런 목사들은 널브러져 있지만은 담대한 설교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담대한 설교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는 성령 강림 후에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했음을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앞두고도 복음을 외치며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 볼 수 있고,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매질을 당하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파한 그런 담대한 설교자였습니다. 담대한 설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니까 절대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목회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사랑 안에서 회개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종말에 펼쳐지는 그런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런 보충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종말에 관한 마지막 두루마리에 관한 이 말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1시간 더 이 말씀이 더 필요하고 결론적인 말씀을 전달하기에는 지금 이 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다시 시간을 할애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서 이 결론적인 종말에 관한 두루마리 말씀에 이어서 말라기 구약 시대에 최종적인 예언자로 나오고 있는 말라기의 종말에 관한 예언과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말씀과를 연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보충적인 말씀을 전달하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따로 말씀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가 한 종말론과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한 영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싶다면 잠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의 그 한 번의 공유가 다른 누군가의 삶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영적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댓글 하나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또 복음에 귀중한 그런 사역자,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종말론에 우리가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는 토픽으로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